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단에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이 설교입니다. 그 이유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대상을 정해놓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들을 대상은 한 분도 안 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동백교회 와서 경험하기를 나이 많으신 분들만 앉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해서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고 또 설교하고 나면은 계속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설교하기가 좀 두렵고 싫은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소자를 이제 단에 세우셨습니다. 저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감춰주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건 저한테 계속하고 사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나? 그 하나님을 믿는 중에 하필이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나 하는 건 저한테 늘 질문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고귀한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그 아내 사레는 왕비, 지배자의 뜻인데 열국의 어미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손자죠? 예. 손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므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 속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항상 같이 있고 너를 인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리라. 야곱은 기만과 술수로 점철되었던 참으로 오욕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서 아주 좋은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에는 참 중요한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닐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제7일 안식일에 예배드리며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뜻에 담겨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800년대 윌리엄 밀러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재림 기별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대실망을 하고 모두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백 명이 남아서 이제 1860년대부터 64년인가요? 1860년대부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체는 심예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심예 교리를 했고 또 감리교회에서 나온 분들이 성화 또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고 루터교회에서 나온 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창을 했습니다. 또 성서 제일주의를 얘기했고 만인 사제직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런 성경을 우리들이 늘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일 침례교에서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에 성소 문제, 또 재림전 심판 문제, 또 영혼이 사후에는 소멸된다는 얘기. 좀 있다가 이제 엘레 화인 여사의 예언의 신을 성경의 해석, 작은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재림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아까 우리 홍수령 집사님 기도 중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예.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를 하며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느냐? 여러분들 구원은 거저 주는 겁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겁니까? 거저 주어집니까?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까? 거저 줘요? 예. 거저 받는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거저 받는 겁니까?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4장 11절. (4장 11절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 힘써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죠. 두 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를 기록한 성경 기록자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자기들의 필요한 양을 거두어서 갖다 먹었습니다. 남기는 것은 평일날은 다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에는 2배를 가져다가 갖다 놔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매 안식일은 하나님과 미리 만날 것을 연습하며 준비하며 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백성인데 특별히 안식일을 준비 잘하고 매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 만날 연습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화인 여사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안식일 준비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안식일 준비에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는 관계 회복입니다. 혹 우리 형제들과 사이에 껄끄러운 점이 있으면 안식일 날 맞이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식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20대 때 어느 장로님이 안식일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사모님인 집사님은 평생 파마를 못하고 살으셨어요. 머리에 쪽을 짓고 사셨습니다. 장로님이 허락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털, 어머니가 주신 머리털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은 절대 파마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양장을 평생 못 입으셨어요. 광목 치마 저고리를 입고 제가 어려서 볼 때 계속 교회를 오셨습니다. 또 그 장로님은 안식일 날 점심을 잡수면은 틀림없이 목욕탕에 가시고 이발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헌금을 내시는 거 보면은 다리미로 다렸는지 전부 반질반질합니다. 헌금 내실 것을 미리 갖다 다 다림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농사 짓던 분이신데 신을 아주 깨끗이 닦아서 구두가 바짝바짝 광이 났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안식일 준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가세요. 아직도 자전거 타고 안성 시내를 이렇게 누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지금은 안식일에 교회 오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리신대요. 지나고 나서 언제가 안식일이지 그러신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말씀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쓴다는 말은 열성적인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는 참으로 온갖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절을 또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고 한 분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으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조금 전까지는 제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성경절에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4장 23절, 24절 어느 분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화인 여사는 교회 증언 5권 49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집회 장소, 즉 성전에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조용히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예배 전후를 막론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세속적인 이야기와 속삭이는 것과 웃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활기 있고 적극적인 경건이 예배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도덕적 취향은 고상하고 세련되고 거룩해야 한다. 마지막 축도가 마친 후에도 모든 사람들은 정숙해야 한다. 예배하는 시간, 장소와 방법에 관한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몇 시에 예배드립니까? 11시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 날 11시에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우리가 주보에 순서가, 표준 순서가 쭉 있어가지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예배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주의하거나 냉담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물건은 아주 거룩하게 취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금패를 붙이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또 끝같이 하라고 이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태어난 것이.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7절에 보면 옷을 입는데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옷들을 전부 이게 갖다 입혔습니다. 또 짐승을 잡아서 오른 귓불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어디다 발랐죠? 오른발 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뜻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귀에 피를 바르는 건 말씀을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손에 피를 바르는 것은 봉사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발에 피를 바르는 것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신하라는 뜻으로 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찾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하지 않고 시간 되면 끊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을 어느 분이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누가 말하기를 넘어져도 일어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넘어지고 참으로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고의 말씀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예언의 신을 제가 좀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몇 군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언,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의 행위를 그대의 믿음과 일치되게 하라.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화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리를 대변해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는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를 졌는데 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밖의 것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어야 한다. 나는 온 하늘이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잃어버린 바 되느냐 하는 것이 사소한 일처럼 부주의할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치러진 희생을 경하게 여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받은 바 자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 한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고 다른 한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었다. 이 접시에는 소설책, TV 보는 것과 의복과 애모, 허영, 교만 등에 관한 생각들이 실려 있었다.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달고 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의 기복이 심하기는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쳐져 내려갔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그것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나는 내가 본 광경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천사가 저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은 결코 표현할 수 없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깊고 사한 경험을 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환난의 때에, 재림의 때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요, 젊은이들도 그들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물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완전히 그분만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심 대신에 어리석은 것들을 생각해왔다. 여기저기 방황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마음은 애모와 예절과 의복동을 연구하는 것처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증거와 그리스도인 소망의 참된 기초 등도 이해할 수 있다. 어리석은 소설과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즐기도록 마음을 방치해둔 자들은 상상력을 충족시켰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는 그들에게서 가리워져 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위험을 뚫고 우리의 발길을 하늘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한 책이 있다. 그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곧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치러진 큰 희생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빛이 주어진 이 땅에서 진리를 듣고서도 마침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될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과 마지막 7 재앙을 피하는 법을 알려준다. 다른 사물들이 마음을 채우고 우상을 간직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등한히 여겨지고 경솔히 여김을 받아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하여 경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솔직히 말한다. 나는 이 말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낙심시키지 않을 것을 안다. 나는 그대들 중 어떤 사람도 그대들이 구주를 믿는 확고한 소망 없이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없게, 재림의 때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그대들의 최악의 경우를 알고자 결심하라. 그대들이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그대 자신들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하나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를 당신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대들이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대들이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합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간합된 자가 된다. 또 다른 어떤 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마라.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그것은 밝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여준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그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영혼의 순결을 위하여 간구하라. 마치 그대들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놓인 것처럼 간절하고 열렬하게 간구하라. 암 환자들이 암을 낳기 위해 굉장히 열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합되기를 열렬히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박약한 근거에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대들 영혼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 곧 영생을 위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제가 많이 더 써왔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경고를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까다롭다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거저 주시겠다고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쟁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열심히 또 간절하게 그 구원을 쟁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늘에 가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